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구약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양을 잡아와야 돼. 양을 잡기 전에 먼저 안수합니다.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으니 이 죄가 너에게 전가될지어다 하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하고, 실제로 양은요 발부둥 치지도 않는데요. 그냥 매 하고 그냥 죽는데, 그것을 보는 그 양의 피를 흘리도록 양에게 전가시켜서 자기의 죄가 전가됐다는 것을 나의 죄 때문에 모형으로 교육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 수업한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응응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야 될 죄를 양이 대신 죽게 되었구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렸죠?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말씀 한마디면 말씀으로 다 병든 자도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겠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2000년 전에 보시다 하고 여러분 봤나요? 안 봤죠? 안 봤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벌써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읽으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교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도 성령께서 그분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고집을 그려가고 있으면 순종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죽었습니다 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총으로, 믿음의 총으로, 순종의 총으로 사용해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배우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엑스트라입니다. 왕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전쟁이 나거나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요사바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르겠지만, 근데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시느냐? 쫓아가서 주신단 말이에요. 쫓아가서 따라가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복을 쫓아가서 복을 주신다. 어디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쫓아가면서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맨 마지막에 가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복도 있고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굳이 저주를 택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회색 때의 백성들이 이어 오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섬기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적과 기사를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적과 기사를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눈에 토끼 눈같이 눈이 빨갰어요. 한쪽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눈이 한쪽
기도했더니 빨간 것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아니, 그 경험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렇게 믿고 좋아하다가 또 다른 환경이 오면 금방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 있을까 싶은데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자, 바보스럽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 구절마다 그냥 매 말씀마다 그냥 너희는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은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 핏값을 찾는데 핏값이 왜 찾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은 그냥 몸이 그냥 으스러지는 채찍입니다. 몸이 살찜이 쭉쭉쭉쭉 살아있는 그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칼에 살짝만 베어봐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리퍼드 미국 대사를 한국에 정신 나간 사람이 칼로 찔렀죠. 전 세계가 뉴스거리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한국이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그래요. 미국 같으면 바로 현장에서 사살해버립니다. 현장에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휠체어 태우고 막 그냥 입을 덮어주고 난리야. 칼에 살짝 베어도 너무 자지러지게 아프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끼실 때 우리 안 봤으니까 모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자는 믿는 순간에 병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병이 떠난다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요. 교회는 나와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채찍에 그 박혀있는 그 쇠, 아주 뾰족한 쇠가 뼈를 맞으면 뼈가 깨진단 말이에요. 뼈가 깨지면 또 얼마나 아파요? 뼈가 깨지면 3개월을 아파요. 3개월. 뼈가 부러지면 내 손가락에 뼈가 부러졌었는데 10년간 아파요. 절해요. 10년간 절이다니. 오죽했으면 제가 가슴이 갈배가 부러진 것이, 갈배 부러진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가슴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살로 막 그냥 쏴가지고 등짝에서 앞으로 나온 것처럼 온 가슴이 아픈 거예요. 틀림없이 심근경색, 심장병이다 이래가지고 3일간 정밀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심장은 깨끗해요. 피도 깨끗해요. 가슴 흉통이래요. 흉통. 부러진 것이 수년이 지나도 그 통증이 지금 부러진 것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주님의 채찍을 때려서 뼈가 깨질 때 그 고통은 아무렇지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느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뭔지 예수님은 4대 성인이죠. 이렇게 그냥 도덕적으로 안다니까.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한다니까. 기독교 창시자요 우리의 정말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는 생명의 공급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샘솟는 생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갖다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바로 안 선다 싶은 것 같으면 나는 이게 내가 잘못 살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부터 내 이웃부터 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피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피값을 예수의 피를 전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전혀 들은 적이 없어. 죽을 때 그 피값을 내게 찾겠다는 거예요. 내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무색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읽었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찍고 계시는데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찍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디오 카메라를 딱 대보시면 아야 소리 못하고 이거 해결 안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비디오, 요즘 비디오를 다 찍어버리니까 범인들도 그냥 그거 비디오 한번 돌려버리면 누군 범인 얼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잡게 되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범한 죄,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데 내가 그걸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물으신다니까. 이 값을 왜 물으시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원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간 거 맞죠. 그거만 표현하는 거예요. 계획성에는. 근데 영어 원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의 피를 고백할 때에,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건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는데 사람들은 내 죄가 제거된 걸 모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셨다, 이렇게 고난 나가셨다, 믿는 자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피값을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전해야 되지. 그거 안 전하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그 지옥 가는 죄는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갔으니까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 거예요. 양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구약, 지금 신약이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성막을 야기하며 양을 잡게 만드느냐? 양을 죽이서 양을 잡는데도 본인들이 돈 내는 거예요. 한 30만 원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30만 원의 돈을 내고 양들 끌고 와가지고 양을 잡는데 통곡을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게 됐어요? 양이 누구 때문에 죽게 됐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 죄가 너무 무섭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2000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지만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맹개치 않도록 보장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죄가 사함받는데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다니. 자, 여기서 먼저 진실로는 먼저 좀 설명하겠어요. 진실로는 이 헬라 원전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아멘은 선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두 번 했어요. 아멘, 아멘 두 번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손을 들고 높이 들면 아멘을 했어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손소리 합시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도 아멘이고 이 헬라 말도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성경으로 기록됐는데 헬라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됐냐?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은 이거 절대로 이거 번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번역을 했구나. 참 아쉬워요. 아멘, 아멘은 번역하면 안 돼요. 진실로, 진실로는 정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르쳐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전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산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또한 금식했을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예시한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것을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요한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거죠. 기억했다가 기록한 거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은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가 50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유난히 진실로 진실로가 많은데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반복하는 거죠.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게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성경을 보면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엔젤스 푸드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천사의 만나,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또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은 먹고 영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할렐루야.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의 떡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걸 이번 주에 똑같이 해서 이런 반복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밥 먹을 때 또 아침에도 밥 먹고 또 저녁 점심에 또 밥이야? 그 이상하잖아요. 아침 밥 먹으면 점심도 똑같이 먹는 거지. 똑같은 밥을 먹어도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밥을 찾아 먹을 줄은 알아도 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예배 시간에 빠진 사람 나는 이해를 못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었는데도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만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7절부터 다시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오는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60절을 봅니다. 대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숨은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자 이전 있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올라가고 난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깨닫고 요한 사도가 아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의 생명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주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피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의 피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 속에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돼 있어요. 세상의 생명과 달라요. 세상의 생명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얼굴도 달라져. 전부터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다가 전부터 뒤받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해결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해결을 거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해결 기도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또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 자, 보세요. 제자들까지도 내 삶과 피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 모르겠느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것 같으면 어찌 하겠냐? 이 성경 말씀을 잡으면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면 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딱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63절을 우리 같이 읽겠어. 시작.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영입니다. 불교는 불교의 영입니다. 마음메트는 마음메트의 영입니다. 그 마음메트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 죽여, 다 죽여. 우리 원수 다 죽여, 목 잘라 죽여. 이게 바로 이 마음메트의 영이에요. 공산주의도 예수님도 다 죽여. 그 공산주의 영이에요. 자, 불교는 자비 살탕하지 말라. 되게 열받아봐요. 사람들 강목 들고 처치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 여순방을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둘 다 이 새끼들이 목사 새끼들이야. 죽여버려요. 같은 동료예요. 같은 고등학생들인데 그들 빨갱이 있어가지고 죽여버려. 총 가지고 그냥 애만 총 가지고 빵 쏴 죽였단 말이에요. 동인이가 형인데 동인이 동신인데, 동인은 미국 유학 가려고 수도까지 다 맞춰놨대요. 그 당시에 미국을 갔으면 그냥 공짜 다 공부하셨대죠. 몰라서 그렇다면서 그 아들을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잡아가지고 다 사형, 바로 적결 처분, 바로 총살시킬 위기에 있었는데 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아들 찾겠어. 이게 다른 종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바로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동인이 한 증인이죠.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면서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냐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서장훈 목사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있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냐?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를 못해요. 예수의 말씀 속에 생명의 피가 있다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믿음으로는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빛이 있어요. 말씀 속에 빛이 있어요. 말씀 속에 빛이 왜 있느냐?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보고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네. 고재보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을 닭잡듯이 5명을 죽였는데 죽을 놈이 죽고 우지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너도 죽여버려. 그랬던 사람이 안국선 전도사가 드려준 성경책을 가다 발길 칠해버렸는데 저 시궁차에 빠져있는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하니까 죽을라는, 반드시 이제 사회이니까 군인이니까 총살 당할 거니까 죽을라는 다 됐는데 재수있게 죽게 생겼네. 그리고 있다가 정처인 가운데 읽다 보니까 사람은 죽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다.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다. 지옥 간다.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뚫린 마음으로 성령 속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성령 속에서 빛이 그 고재봉을 지고 있던 그 흑암의 살인의 영이, 자기는 살인의 영에 붙잡힌지도 모르고 더 살이게 등등해 있다가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빛이 자기의 영혼을 확 비치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고재봉의 영혼을 완전히 뒤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고재봉의 영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안국선 목사님 보내주세요. 나도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고 말고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고 말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네,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한 줄
살인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네요 하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걸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 생명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전했으니까 내게 핏값을 찾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평생 가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핏값을 찾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핏값을 찾겠노라. 핏값을 찾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핏값 찾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내시어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셋째 바른 곳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피가 없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심정 속에서 흘러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게 전도예요. 넘쳐나게 전도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건 아직 구원하시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먹는 자마다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빼먹으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꽉 잡혀 있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 좋아요. 다 좋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막 그냥 진돗개 전도법 무슨 고구마 전도법 막 무조건 찔러 뭐 그냥 고구마 전도 다 좋은데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아요. 아멘 합시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냐 약속한 대로 그녀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성경은 이게 금장이라고 여기가 전부 다 금장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게 허옇게 됐는데 옛날 성경에 뭐가 돼 있어요?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그렇게 그런 성경이 좀 나와야 돼요. 이 예수의 피를 아마도 하나님 말씀은 예수의 피가 묻어있다는 그런 뜻으로 빨갛게 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진짜라니까 옛날 그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 성경이 한쪽 면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말에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가 낫겠네. 피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는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단 제가 나가서 명단 찾아가서 밤낮으로 가는 거예요. 계좌 올리는 좀 짧게 하고 전도하는데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주간 영혼들에게 핏값을 찾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먹으라 내 피를 받아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언유로다. 내 살과 피를 먹자냐면 아닌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으면 안 돼요. 주님과 상관 가져야 돼요. 주님과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속에 생명의 피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당신을 살렸어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피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거 뭐 유창한 말 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당신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를 주었어요. 지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죽었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마디만 하면 돼. 두 마디만 해서 전도하여 정말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도록 정말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